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제목은 말씀에 대한 열망과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인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말씀 사모함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라 굳게 믿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이 답관체라고 그러죠. 발음이 잘 안 돼서. 답관체라는 얘기는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가지고 첫머리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써지는 그러한 시인데, 히브리 글자는 22자예요. 22자이기 때문에 22절까지 이렇게 보통 있는 시도 많이 있고, 어떤 시는 뭐 10절까지만 있어도 한 절에 그 두 마디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9절 10절에는 9절 10절인가요? 하여튼 맨 끝에는 3절씩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진 답관체도 있고, 근데 119편은 8절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아주 좀 웅장하고 또 장황하고 긴 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무슨 유혹이 와도 또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권력자들이 핍박을 해도 그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지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또 시인은 그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이 귀한 말씀, 꿀보다 더 좋고 송이꿀보다 더 단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자꾸 버리냐는 거예요. 왜 거부를 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거짓을 행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참 안타깝다, 너무나 막 화가 난다, 이러한 심정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1절 오늘 말씀은 그래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 사모함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계속 그 열망을 붙들고 갈 것이며, 또 그리고 의로운 말씀에 대한 찬양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61절입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방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많이 당했죠. 옛날 우리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아무런 다른 이유도 없이 범법한 것도 없는데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 그래도 거기에 큰 신경 쓰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중심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기쁨을 주는지, 정말로 참 기쁨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많은 탈취물이라는 얘기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끝까지 적군을 물리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막 피 튀기고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탈취물을 취한다는 얘기는 이미 적군들 다 물리치고 다 무찌르고 이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남겨놓고 간 그러한 많은 탈취물을 다 이렇게 자기 소유로 거두면서 얼마나 안심되고 기뻐하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고 그 환난이라든지 위기라든지 뭐 이게 사망의 위협이 안 되잖아, 끝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또 기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탈취물을 취하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그리고는 참 평화가 있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3절입니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복을 하는 거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같은 의미인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뭐 요즘 가짜 뉴스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데 진짜도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막 광고를 하고 방송을 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방송하고 사람들은 그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하는데, 요즘은 또 매체들이 워낙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저 거짓말인데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팩트 체크가 되고 뭐 거짓이 드러나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시인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만 참 진리인 거예요. 그거 외에 자꾸 따로 우상 숭배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술수라든지 괴사라든지 괴계라든지 이런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막 떠버릴 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시인은 절대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의 법만 사랑하고 주의 법만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있지 그런 거짓은 없도록 깃들지 못하게끔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 주의 의로운 규례라는 얘기는 주의 규례가 다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규칙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증거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 그게 다 의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그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해서, 하루에 7번씩 한다는 얘기는 뭐 하루에 7번 뭐 숫자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의롭고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낳고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평화가 아니고 진짜 평화가 있고 진짜 참 즐거움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거는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우상이라든지 또 다른 뭐 이념이라든지 그게 기대가지고 그것에서 뭔가를 내가 만족함을 찾아야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념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원리라든지 이런 것은 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고 갈증이 나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아. 세상의 것과 가지고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그런다고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채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어도 가득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고 내 심령이 아주 이렇게 만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런 장애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1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한 그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계속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행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소생케 해주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지켜 행하고 행해왔다는 겁니다. 167절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내가 계명을 지켜왔지만은 내 심령 쪽으로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이거 아닐 거야 이런 두 마음을 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의 증거를 지켰고 계명을 따라 살았고 또 변함없이 계명을 행하고 행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 심령에서 진심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금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행했는데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코랑 배우라 그랬죠. 신앙용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꾸준히 행해왔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 막 지금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하시고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는 얘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성달되게 하시고 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 성달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긴 시간 또 긴 그 고난 이런 또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그 압박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켜오고 이런 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신다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돼가니까 그게 바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주님께서 내게 율례를 가르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 입술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해서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곧 의로운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든 간에 그게 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곧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의라고 그러죠. 절대선, 절대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다 이렇게 멸절하라고 이런 명령도 막 내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막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사람인 주제에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의다 의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그 이념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보고 너 잘한 거야 너 못한 거야 이게 판단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그거는 불이에요 불이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고 내 중심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72절 173절 그래서 찬송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사오니 한 얘기는 내가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살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게 생명이 있구나 하고 그거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조롱이 있고 압박을 가하고 괴롭히고 무고히 나를 핍박하고 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구원이 있는 거야 하고 말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늘 도와서 나의 도움이 되게 하셨어. 내가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이고 또 진정 평안이 있고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법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하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얘기할 때에 그 계명이 의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이거 의무야? 내가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못 지키죠. 막 가다가 쓰러지죠. 무거워서 무겁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그 이정표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이 내가 저쪽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지침서라고 여기게 되면은 굉장히 기쁘고 쉽고 내가 가다가 내가 잘못 가고 있네. 이쪽으로 가야 되지. 내가 바른 길로 잡아주는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 핵심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시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가지고 도저히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져 이렇게 가면은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쫙 내놓고 진짜 그 율법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의미라든지 진짜 율법은 관심도 없어. 자기가 세우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해놓고 나름대로 적용시켜놓은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세우는 그러한 그 틀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딱 보고 자기들은 열심히 딱 지키고 사람은 안 볼 때는 안 지키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못 지키면 완전히 또 매장을 시키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한 얘기는 하나님 말씀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움으로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면은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겠죠. 175절입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배려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내 혼을 살게 하소서 한 얘기는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왔죠. 그러면 나를 살려주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송 안 하다가 살려주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려주시면 지금까지 계속 찬송하던 것을 계속 이어서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오던 찬송 그대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규례가
늘 나를 돕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않고 딴 데 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성도의 견인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나를 이게 목줄을 딱 잡고 견인하듯이 지가 못 걸고 가면은 괜히 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약 예레미야도 나오고 또 구약 성경도 나오고 또 뭐 신약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돌비석에 새겨진 그 계명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 돌에 새기지 않고 너희들 마음속에 새기겠다. 마음속에 딱 비석을 마음속에 신비,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비석에 하나님 말씀을 딱 새겨놔가지고 절대 어디 가든 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늘 나의 도움이 되고 어디 가 있든 간에 어디로 가든 간에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오늘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그래서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 잃어버려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쨌든 잃어버려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양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양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양은 참 뭐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딱 한 가지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거 하나만 유일한 장점이고 눈이 밝습니까? 근시안이라고 요 몇 메터까지밖에 못 본데 그래서 가면은 양 그 꽁지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야 돼. 그리고 뭐 무기, 뿔 이런 게 아주 튼튼하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까? 미련해가지고 지혜롭지도 못해가 미련해가지고 그래서 양 치는 사람들이 양무리를 놔두면은 이게 춥다고 또 무섭다고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들다 보면은 중간에 있는 양들은 압사당한다는 거예요. 압사하고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치는 사람들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염소를 중간중간에 끼워 놓는다. 염소는 가까이 오면 그냥 불러 박아버려. 못 오게 한다는 그만큼 미련한 게 양이에요. 근데 길을 잃었으니까 혼자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양처럼 이제 유리하게 됐는데 주의 종을 찾아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176절을 읽으면은 어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그 비유에 있어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홉 마리 양은 우리에 두고 우리에 둔다 해갖고 그 양을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 잘 보관해두고 안전하게 그렇게 잘 이렇게 장치해놓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냐고 잔치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 신세가 됐는데 예수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찾아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찾아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을 따라 살고 그 계명이 내 중심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길 잃어버린 양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끝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미리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기쁨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